성경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셔서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우리 성도들 다 함께 공동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귤이 나를 두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는 숨기는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죠. 트럼프 대통령 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했잖아요, 그죠? 지금 마음 놓고 하는데 미국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좋은 날인데 오늘 또 우리 강사모님 찬양하러 오는데 어떻게 은혜스러운지 세상 같으면서 제가 앙콜 하겠는데 예배를 앙콜 소리도 못하고 너무 좋은 찬양, 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다고 또 상도 주시고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상을 미리 받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66권 성경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은 66권의 성경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중에 어느 때 하나님이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자비롭고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When was God at his best? 66권 성경 가운데서 그분이 행한 기적, 능력, 역사, 자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전부. 그렇죠? 굉장히 많은 중에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여러분 어떤 것, 어느 때에 하나님이 가장 멋있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그 베스트 타임이 언제였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는 어느 때가 정말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가? 물론 66권 성경이니까 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에드워드 B. 힐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오래 옛날 전에 시카고에서 그런 설교를 했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When was God at his best? 하나님이 어느 때 수천 년 동안에 수억 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감동적이고 최고의 베스트 때가 어느 때 있을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이 나오죠. 굉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그렇죠? 나무들이 있으라 하니까 나무들이 있고, 해가 있으라 하니까 해가 있고, 그냥 놀라워요.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다 창조를 하시고, 큰 코끼리같이 큰 짐승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봄이 싫으면 여름, 여름이 싫으면 가을, 가을이 싫으면 겨울, 또 겨울이 죽어서 싫으면 또 봄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나무를 심으면 씨앗이 발아해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열리고 먹을 것을 주고, 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너무너무 위대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 와,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안 믿지만 그 위대한 솜씨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왜 아멘이 적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지금 다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막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작은 벌레도 창조하신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여러 가지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했을까요? 저는 아니요. No. 물론 굉장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때 우주를 창조했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을 때 가장 위대했을 것 같지만 저는 아니라고요. No. 그러면 언제일까? 여섯째 날 해, 달, 별, 온 세상 물건, 나무, 벌레 다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다.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명을 불었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와! 아무리 우주가 뛰어나고 해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작은 하나님으로 천사보다도 더 멋있게. 여러분 대단합니다. 천사보다도 더 멋있게. 저기 이태리에 가면 저기가 있죠. 천주교 그 저기가 있죠. 성전이 있죠. 거기에 그림 보면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보니까 성경대로 안 하고 미켈란젤로는 그림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아시죠?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탄생이라는 부분을 딱 저를 가서 봤습니다. 아담이 옷을 홀딱 벗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려고 그래. 근데 나는 이상해요. 왜 하나님을 미켈란젤로는 노인으로 그리셨을까? 그죠?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신이라는 게 사람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노인의 모습으로 머리를 휘날리는 하얀 머리를 가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 손을 대려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보면요 아담의 손은 이렇게 죽어있어. 잘 보세요 그림을.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딱 되는 순간에 성경에는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지만 그림에는 미켈란젤로가 되는 순간에 딱 되는 순간에 사람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 천지창조 가운데 저는요 요 셀룰라 폰에다가 그리고 제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딱 뜨면 그림이 나오는 게 그 그림이에요. 이렇게 너무 멋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지어놓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별로네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네,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창조보다 더 멋있게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는 그 그림을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위대했을까요? That moment, my God was the best. 아니야. 소영어로 말하면 When was God at his best? 하나님이 어느 때 그러면 가장 위대했을까? 천지창조? No. 사람을 지은 순간? No. 그럼 어느 때 했을까요? 뭐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66권 다 하려고 해도 뭘 묶은데 큰 것만 하나. 어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종살이를 했는데 430년이라고 지요. 그 어려운 동안 노예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훈련시킨 다음에 애굽 땅에 보내서 10가지 재앙. 와, 놀랍잖아요. 막 물이 피가 되고 온 세상에 개구리로 말미암아 난리가 나고 메뚜기 떼가 그냥 먹을 걸 다 먹어 치워버리고 마지막에는 바로의 왕의 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짐승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초상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초상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어. 아들이 없으면 짐승이라도 죽었어. 짐승도 첫 번 태어나면 죽어요. 이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서 광야로 보내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홍해의 바다라고 하는 바다 전 가봤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이 보여요. 이 홍해 바다를 수백 킬로미터가 되는 그 깊은 바다를 어떻게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을까? 여러분 쉽게 영화를 보신 적 있죠? 와, 영화에서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다를 때렸을 때 갈라져 가지고 거기를 갔다. 솔로몬은 너무너무 이 사건에 놀라서 애굽 땅에 있는 지역에다가 돌로 기둥을 세웠고 사우디아라비 쪽에 있는 그 광야에도 기둥을 세웠는데 사우디아라비는 기독교를 미워하니까 그 통을 뽑아냈대. 근데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 애굽 쪽에는 있어요. 걷는 자리를 표시를 해놨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식구들과 함께 짐승들을 끌고 그 바다 앞에서 절망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이제는 끝났다. 묻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그 막 불만 불평할 때 다 지팡이를 때렸을 때 쫙 갈라져서 거기를 걸어갈 때 여러분이 거기를 건너갈 때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하네. 이거 이럴 수도 있나. 물이 벽이 돼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럴 수가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육지를 떠나다니.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막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야. 막 이때 막 얼마나 또 간장이 서늘했겠어요. 그러나 다 건넜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덮어버려서 그 모든 애국 사람들이 죽어버린 그 광경을 봤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애국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항상 하세요.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 수백 미터가 되는 그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다 서서 모골이 숭례했을 거예요. 그때의 순간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멋있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능력 있는 베스트 타임이었을까? 아니요. 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30년 일본에 노예로 살 때만 해도 식민지로 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70년을 바벨론에서 노래 부르는 것조차도 싫어했다. 그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조국에 돌아올 때 그 기쁨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많지요. 그러나 제가
뭐 긴 설교를 만들겠습니까? 빨리빨리 막 필름을 막 지나게 해서 천지창조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최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 홍해바다 사건이 굉장했지만 그러나 내게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최고의 타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지으신 것이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최대의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뭘까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졌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돼서 전혀 희망이 없어요. 잘났던 못났던 뭐 돈이 많았던 적던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세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오늘 이른 크리스마스예요. 365일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날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육신된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잉태한 예수가 오늘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나는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이 뜨고 지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동물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오늘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이런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죠. 절망, 암흑.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이상한 날로 즐기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입니다. 아멘. 이게 없었다면 바로 천지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는 가장 고민이 많은 여자였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천사님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러나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참 어떤 젊은이가요. 제가 아는 민 목사님이라는 분을 찾아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나는 못 믿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그걸 못 믿습니다. 민 목사님 그때 이봐 젊은이 남편 요셉도 아무 소리 없이 살았는데 왜 자기가 떠들고 하냐.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는 죽어도 예수 믿기가 힘들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온 세상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요. 이걸 믿는 여러분들은. 그죠? 이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When was God at his best? Today? 오늘일까요? No. 크리스마스 날 이런 얘기 죄송한데 아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점점 자라나서 33살이 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그냥 때가 돼서 돌아가셨다. 기독교는 없어요. 진리는 없어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크루시픽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온 인류를 위해 죽었다. 대단한 얘기죠. 모슬렘들은 못 믿어요. 뭐? 하나님이 사람 됐어? 그런 하나님 어디 갔어? 사람이던 예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대. 못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못 믿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건이 되지만 모슬렘들은 그것 때문에 못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 사람 된 하나님을 사람이 죽였다? 못 믿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12 제자들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기장으로 돌아가버렸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사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저는 노. 아니에요. 죽으신 다음에 죽은 걸로 끝나고 있으면 무슨 기독교가 있어요. 그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그러므로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도 크리스마스도 놀라운 일이지만 부활절도 놀라운 일. 죽은 자가 죽은 걸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에 그렇게 많은 천지창조에서부터 그런 요단강이 갈라지고 사람을 만들고 해방되는 430년의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다 의미가 없어요. 부활, 이제는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러나 저는 아니요. 그러면 도대체 66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일 가운데 대체 When was God at his best? 하나님이 가장 위대했을까요? 저는 시골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49년 태어났어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예수를 믿는 분이야. 그 교장 선생님의 따님이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아마 4살, 5살쯤 됐겠죠. 기억이 나는 거.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게 제가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열심히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상도 타고 뭐 하여튼 재밌어서 교회 다닐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14살 되던 때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교회만 다녔어요. 진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68년도로 기억돼요. 4월 28일 제가 만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농부의 아들을 태어나고 별 볼일 없이 태어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소망을 갖게 된 그날, 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아멘. 천지창조보다도 사람을 지은 것보다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멋있는 하나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은 제가 구원받은 날이야. 아멘. 그날이 저의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크리스마스는 365일 날마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을 것 같은 분이야 좋지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 사건 태어남이 여러분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없는 거야. 나의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 그 하나님이 그때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시고 자비롭고 능력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천지창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홍해바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오늘 본문 116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참 재밌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며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사망의 눈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는 말은 내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명절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의 크리스마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죄사함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맞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느 때에나 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제가 14살 때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은혜받고 생명을 얻은 그날 그 하나님은 가장 위대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위대하셨나요? 크리스마스. 저는 그래서 날마다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1월 1일 날 주님 만난 사람은 1월 1일 크리스마스. 4월 16일 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4월 16일이 그게 크리스마스. 그렇죠? 내 하나님. 난 오늘날 많은 교회도 성도들이 다 교회를 갑니다. 1년 12달 가장 즐거운 날이고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고 즐겁게 술도 마시고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나의 크리스마스. 내게서 태어나신 주.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곳에 간대요. 사람들이 가면 관광객인데 그 앞에서 인도를 하는 분이 이렇게 묻는데요.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계십니다. 그 태어나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계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66권에 가장 많은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사건은 나와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지 안 태어나시는지,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태평양 군도의 한 섬에는 크리스마스 처치가 있대요. 왜 크리스마스 처치냐면 크리스마스 날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세워져서 아예 교회 이름을 크리스마스 처치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내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멋있는 하나님,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맞습니다. 12월 25일, 우리는 25일로 하지만 오르토독스 처치는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날이 이날인지 저날인지 잘 모른다고 그래. 크리스마스가. 저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태어난 날이 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이 크리스마스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해서 아내가 없으면 아내는 크리스마스가 없는 거예요. 식구의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부모는 구원받아서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 자녀들은 크리스마스가 없네. 아무리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놀러가고 별 다 해도 크리스마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크리스마스. 선교지에 가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그 사람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재미있는 건요, 저희 감비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무슨 날로 정했느냐? 크리스마스 날을 세례 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비아의 형제 자매들은 아무도 호적이 없어요. 그 나라에 호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는지 몇 살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호적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너 나이가 몇이냐? 그럼 그래. 나와라 자와라 대통령이 태어났던데 대통령 되던 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분이 언제 대통령 됐냐? 그가 내가 태어나던 해에 대통령 됐습니다. 이래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니까 멋지게 하기 위해서 버스에다가 크리스마스 날 전부 우리 형제들을 다 싣고 그동안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대서양 강으로 가가지고 12월 25일 날 전부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다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예? 전부 다 12월 25일이에요. 감비아는 그래서 아예 없기 때문에 패스포드를 만들면 아예 전국에서 무조건 다 1월 1일이에요. 다 1월 1일이야. 지금은 이제 호적이 생겨났어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저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 생일을 제가 12월 25일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태어난 날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365일 중에 가장 멋진 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2025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2000년 동안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크리스마스는 4월 28일이라고 가장 멋진 날입니다. 가장 멋있는 날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혹시나 아직 주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적 기도를 드리고 싶었어요. 해야죠. 주님이 태어나야죠. 이게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